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뭐 큰 일도 있었지만 또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정말 진짜 무슨 이렇게 파도처럼 막 계속 밀려왔던 그런 연말과 연초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참 당할 때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게 좀 정신을 또 차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요. 또 물론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들이 생깁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들이 또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어떤 삶, 또 신앙인의 참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로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 또 문제를 마주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참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싫잖아요. 너무 단순한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단지 피하기만 하고 그것을 늘 회피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실 많은 유익과 많은 성장, 그 성숙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안에 좋은 모습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보통 언제 생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때 생기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성숙과 열매임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제 아이들 보면서 참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얘네 복 받았다. 저도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저도 잘할 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크게 부족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게 있었지만 막 지지공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저는 또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막 어릴 때부터 물론 어떤 제약이 있었지만 여러 부분에서 많은 자율성이 있었어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왜 안 갖다 줬겠습니까? 물어보질 않아서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제가 학교도 제가 다 알아서 정했고 다 알아서 했어요. 그게 전 좋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 자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보니까 와,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또 얘기 드렸죠. 배가 아프대요. 어느 날. 왜 아파? 알고 보니까 배고픈 거였어. 그러니까 배고픈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이상해 막 이러는 거에서 배가 잘못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꼬르륵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굶어보지를 않으니까 배고프기 전에 맨날 간식 먹고 하니까 그 배고픈 기억을 그거를 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부족함이 없는데 얘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런 열매가 없겠다. 이렇게만 살면 정말 다 해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잘 채워주고 심지어 막 요즘 또 조부모님들이 나서서 해주잖아요. 야, 이렇게 받고 자라면, 이렇게만 자라면 정말 성장 이게 아니라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기도 하면서도
그 아이 삶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냐?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나마 제가 인간 노릇하고 그나마 사람 노릇한 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사람 노릇한 그게 어디서 왔냐? 내가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았던 시절을 지나왔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잘 다루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만 자라게 되려고 마음은 너무 그렇게 구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구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무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고난과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삶을 만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여러 때에 우리를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요. 총 14묶음의 때가 나옵니다. 상황들이 나오죠. 대부분 하나는 긍정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다 무엇입니까? 네, 긍정적인 때죠. 그렇죠? 그냥 요런 때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고 뭐 이럴 때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 앞에 오늘 이 전도자,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혜자는요, 8절까지 갖가지 때를 열거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9절 보시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1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즉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다 당연히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냥 그 상황을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더 부서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그것을 알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제할 수 없고 때를 조절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노력들 하는 거 있잖아요. 노력하는 거. 예를 들면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어떤 무언가를 위해 성취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저는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열심히 버는 거, 그 깊은 목적이 그것이 내 삶을 내가 내 손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이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수고하라고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것을 잘 사용해서 열매 맺어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그것을 잘 선순환하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성취하고 얻어내려는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려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곧 무엇에 빠지느냐? 우상숭배에 빠져. 다른 신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 지금도 그 형상 있잖아요. 중동에 가면 지구라타고 해서 약간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높은 탑을 쌓았냐면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르려고 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벨탑이 문제가 됐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마치 신이 되려는 그 바탕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 심지어 여러분 신을 찾는 목적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더 들어가면요. 결국 인류의 죄의 시작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닙니까? 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단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죠.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떠한 말에 넘어간 겁니까?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 아래 사는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내가 곧 창조주가 되어서 즉 내가 곧 주인과 내가 곧 통제권을 가져서 살려 했던 그 노력, 그 선택 그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적나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하는 신실한 행동, 신심을 통해서 그 종교적 생활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뭘 권면하느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상반절 보시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왜 인간은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요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 겪는 그 수많은 상황과 그때의 의미를 완전히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인간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나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린 늘 좋은 것만 원하고요. 우린 늘 나쁜 거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고 돌아보면 깨닫잖아요.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더라. 그리고 나쁜 게 진짜 나쁜 게 아닌데. 돌아보면 깨닫는데 다시 앞만 보면 또 뭐만 찾아요? 좋은 것만 찾고 나쁜 건 피하고 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굴레잖아요. 솔직히. 그런 굴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온전하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의 의미, 매 순간순간 내 삶의 때에 벌어지는 상황들의 온전한 의미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필연임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인간의 이 지가 의인가 인간의 상황들 삶은 쉽게 말하면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중국의 한 변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 한 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국간을 뛰쳐나가 도망갑니다. 마을 사람들 아유 어떡하냐고 하나 남은 말 도망가서 어떻게 사냐고 막 그랬는데 그 세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요.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세상에 암컷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됐다고 이게 전화해보게 됐다고 아주 잘 됐다고 세용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용이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요.
어느 날 세옹의 아들이 그 따라온 말을 길들이다가 그 암컷 말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저 말이 불길한 징조였다고, 함부로 저런 거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옹에게 말했지만 세옹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주변 오랑캐와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마을 젊은이들을 모조리 다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안 갔습니까? 세옹의 아들만 안 갔어요. 다리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지사 세옹지마. 이게 여러분 옛 이야기고 뭐 사자성어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이거 너무 이 인간의 삶을 꿰뚫는 말이다. 인간의 그 인간 존재의 삶을 꿰뚫는 이야기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 삶에 오늘 벌어진 일의 의미를 몰라요. 대충 예감할 수 있고 대충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딱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물론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이렇게 차 뭐 끌고 오셔가지고 운전해서 늘 오던 길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늘 반복되는 패턴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는 이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우연이에요. 우리의 삶에 겪는 스쳐가는 많은 순간들이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계획한 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오는 풍경들 오늘 오면서 오는 그 신호의 순간들 오늘도 이제 막 달리는 저기 파란불이 와가지고 제발 하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 다행히 시도 받아서 왔어요. 좌회전. 근데 어떤 날은 애매하게 덜 받아 그러면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계획한 듯 살고 있지만 내 패턴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내 삶에 겪는 많은 것들이 우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요. 그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진짜 좋은 일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좋은 것의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창조주 앞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또한 내일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 이미 지나버린, 이미 벌어졌던 그 과거의 의미를 심지어 완전히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믿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냐면요. 과거의 의미가 바뀔 때예요. 과거는 여러분 고정값이잖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신앙하고 믿잖아요. 그럼요 과거 의미가 달라져요. 심지어 내가 안 좋았던 일들, 정말 지워버리고 싶던 일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순간부터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역전, 부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선물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하는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공동 번역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동 번역이 뭐냐 그래서 공동이 뭐냐 이게 공동으로 번역해서 그래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원어를 많이 원어의 의미를 많이 살리고 그 원어 순서 그리고 근데 약간 좀 우리나라의 그 언어적 감각을 많이 섞어서 공동 번역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면 되게 의미가 팍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집안에 비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번역해서 왜 안 쓰냐? 예,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한은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좀 열받았어. 싫어.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안 씁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 이런 데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껏 번역해놨는데 지금 카톨릭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지금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좋아요. 여기 뭐 외경도 있고. 우리는 이제 66권인데 카톨릭은 더 있어요 성경이. 중간사 더 있어요. 이거 여담인데. 그래서 그것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여기 좀 전에 왜 이거 공동 번역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때든 나빴던 때든, 현재 좋았던 때든 나빴던 때든. 심지어 미래에 알 수 없는 좋았던 때든 좋을 때든 나쁜 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작용해서 내 삶 안에 작용해서 서로 연락해서 내 삶에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신앙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인간의 입장에서 좀 수동적인 즉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모습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아멘. 이게 전도서의 백미예요. 전도서. 제가 전도서로 논문 쓴 사람이잖아요. 전도서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삶을 최대한 기쁘게 살라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좋은 일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기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인간이 진짜 기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현대 과학적 연구 결과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그 모든 과학적인 사회학적 연구 결과 이와 동일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인간은요.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나눌 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는 게 여러분 그냥 너무나 명백한 결과예요. 성경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기쁘고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걸 선택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셨을 때, 뭐 예를 들면 기도가 응답됐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뭐 이래 잘 됐습니다. 이래 응답 받았습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느껴요. 근데 또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지 아니면 깨달을 때.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 때, 그걸 내가 깨달을 때, 그때 역설적으로 뭘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 진짜 명확히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3년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엄청 칭찬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그 한류의 그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건요, 단지 문화적 컨텐츠만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 국가적 이미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적 이미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작용했던 그 작용, 그렇게 쌓아왔던 게 뭔가 전 세계 다 각인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코로나 때예요. 대한민국을 다시 봤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시스템, 국민성.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제 주변에도 이놈의 헬조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왜 회개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 좋은 시스템이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저기 의료 비싸고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 막 다 무료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저기 지병 하나 검사 받는데 캐나다 3개월 걸린다나? 의사 한번 만나는데. 주치 만나는, 그러니까 공짜긴 공짜인데, 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영국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한국 들어가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담낭 쓸개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저 그냥 바로 응급실까지 하고 막 했거든요. 다 만나. 이렇게 가면요 의사 못 만나는 거야. 거기서는 몇 개월 있다고 그래. 지금 나 죽겠는데 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다녀오신 분도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도 아시죠? 뭐 나가는데 결국 어디가 제일 좋아? 인천공항이 제일 좋아. 요즘 사람이 많아 좀 그렇지만. 그리고 다 보면요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깔이 제일 좋아. 그렇죠? 때깔이 제일 좋아요. 해외 딱 나가도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 막 돌아다니잖아요. 딱 보면 알아 한국 사람들. 뭐 보고 가냐? 때깔 보고 알아요. 때깔 보고. 진짜로 때깔 보고 알아요. 옷의 어떤 그 모양새와 소재와 그 얼굴에 있어요. 그 잘잘 흐르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니도 속은 모르지만. 그거 있어요. 외형을 보여주는. 좋은 나라인 거 안 거예요. 갑자기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비어있는 것을 더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서 그걸 얻어내는 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채우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때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일상에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립니까?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씨 누구는 오마카세 가가지고 뭐. 나도 모수 가고 싶다고 모수. 내가 모수를 못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안성재 셰프의 그 한 끼에 40만 원짜리. 저 1705 저 부부는 저 신혼 부부는 저기 결혼기념일 때 모수 가가지고 밥 먹었다고 저기 인스타 올렸는데 내 남편은 지금 나를 모수 안 들어가고 이게 사는 거냐고.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모수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까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뭐 일이 많아가지고 막 힘든데 여러분 제가 진짜 언제 막 그 회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 너무 많아.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기 너무 많아. 하나님 이미 호흡처럼 내 삶에 지켜주시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지켜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주시는 내가 복이 너무 많아. 그걸 세고 있으면요 나왔던 입이 쏙 들어가요. 입 닫고 살아라.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제 자신에게. 여러분 일상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총입니다. (41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41명. 우리 교회 제적인가요? 이번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항상 가실 때만 놀라는 게 이번에도 반이 오셨겠죠. 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어떻게 이렇게 매년 오시냐고. 이 41명이 뭐냐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저 이거 어제 제가 이거 자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당 2명이 지금 저희 예배 드렸던 한 1시간 동안 2명이 가까운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한 2사람 정도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40대도 포함됐습니다.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더 문제는 여러분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자살 수가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늘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동기가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 마무리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밝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숫자를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로 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이 숫자가.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숙제예요. 왜냐?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아픈 자들 치료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질병이고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만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순위로 보면
지금 당장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시겠죠. 그렇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변 일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럼 무엇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혜예요, 지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즉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게 뭐냐? 네, 우리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인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볼 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선순환이 우리 안에 될 때, 먼저 우리 안에 될 때, 저는 우리가 살고요, 우리의 주변도 살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저렇게. 아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죠. 가인의 인생이 부러지니 가장 중요한 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요즘 비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 눈만 뜨면 얘 또 모수 같네. 맨날 이거. 맨날 오마카, 뭐 사람 맨날 오마카세 간대. 10만 20만 원짜리.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맨날 오마카세 먹겠어요? 1년에 한두 번 가겠지. 그러니까 그 단 한순간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 SNS에 올리는 그 단 한순간, 그것이 뭐 1시간이 돼서 2시간이, 기껏해 하루, 기껏해 여행 가서 몇 박 며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한순간에 그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보고 내 1년 360을 비교하는, 맨날 이거에 노출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일상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틈이. 눈 뜨자마자 보거든요. 내 일상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됩니다. 결론 그래요. 오늘 애들 가서 내 SNS 다 지워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자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가 샘처럼 흘러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